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사순节 5주일 복음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좀 길어서 그냥 이렇게 내용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라자로를 부활시키는 내용이죠.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라자로죠. 그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였고 베타니아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라자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전해지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을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분의 오빠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친분이 굉장히 예수님과 친분이 컸던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계셨는데 그 자매가 이제 오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하루 이틀 거리 떨어져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앓고 계시다, 좀 고쳐달라,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안 올라가셔요. 계시던 곳에 계속 머무르십니다. 근데 마르타와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사랑하면 빨리 고쳐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며칠 동안 그곳에 다시 이틀 정도 머무르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유다로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아니 유다에서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는데 또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자고 있다. 그걸 깨우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니 잠자면 자기가 알아서 일어날 텐데 왜 깨우러 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라자로는 죽었고 우리가 이제 부활시키면 너희가 믿게 될 테니 이 목적이 너희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기 위한 행위인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했죠? 네, 표징이라고 했죠. 표징. 네,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21장에 물고기 잡는 153마리 잡는 것도 나오지만 7개 표징 중에 마지막 표징입니다.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그럼. 그래서 어떤 표징과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흘이 지났으면 이제 부패되기 시작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언니죠. 마르타가 주님 약간 원망 섞인 말이죠.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오빠는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부활 때 살아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냐 그랬더니 마르타가 믿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마르타를 만난 곳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이렇게 막 예수님이 왔다는 말에 뛰쳐나가니까 마리아도 물론 약간 좀 원망 섞인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쫓아온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러 온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우는 거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셔서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시죠. 그걸 어디에 묻었냐? 이때 이 베타니아 이 라자로의 집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저 동굴 밖에까지 자기의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마르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리아가 거기까지 갔더니 또 예수님이 무덤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왜 눈먼 사람은 고쳐주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못 고쳐졌냐, 약간 좀 비꼬는 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이제 기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르타가, 이게 아직도 좀 믿지 못하는 언니인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썩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야, 아니 그냥 살려내면, 전에도 한 2번 살려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쇼한 거 아니냐라고 유다인들이 하니까 이제 부패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기적을 하신 거죠.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표징이죠.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제 당신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들을 좀 믿게 하려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동굴 속에 있던 라자로가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물론 라자로는 또 죽죠. 나이가 또 들면.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라자로의 부활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어도 또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모신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못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거죠. 네, 오늘 묵상 주제는 이 밀떡 세상에서 지금 있는 가장 큰 표징은 성체성사죠. 근데 그 성체성사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떡과 포도주를 봉헌해야 되죠. 그 우리의 봉헌이 없으면 표징도 일어나지 않고 그 봉헌을 통해서 표징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제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밀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미리 빠르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을 주는 사제 역할을 했던 것은 마르타와 마리아가 되겠고 밀떡과 포도주가 됐던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를 봉헌했던 죽음까지 갔던 라자로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표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표징은 믿음을 가져다주는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데 그 표징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믿음과 봉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징이 있죠. 요거는 흔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가파르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했던 거, 세 번째는 베짜타 연못,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 여섯 번째는 이제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을 고쳐 주신 것, 일곱 번째 오늘 라자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요한복음의 표징이
7개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죠. 하느님이 뭐 예수님 뭐 같이 삼위일체 분이 같이 하신 거긴 하지만 이 7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창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창조된다라는 의미로 약간은 의도적으로 7개의 표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표징들을 유다인들에게 주는데 유다인들은 잘 믿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 아주 큰 표징들을 청하죠. 그래서 아예 죽어서 몸이 썩어가는 사람 한번 살려봐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정말 이 표징의 제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아프게 하고 사실은 죽기까지 냅둬야 되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믿고 봉헌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아프고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표징을 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이탈리아 한 의사가 미국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죠. 카톡으로 왔길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3주간 병원에서 보고 경험한 일들을 우리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악몽 같은 일인 거고 정말 처음에는 몇 명한테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서 죽어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하다.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 호흡기 같은 것들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유태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성당에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도 비웃은 사람입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사제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죽어가는 정말 환자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가족도 와볼 수가 없죠.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끝까지 읽어주는 나는 죽어도 된다 라는 이런 모습에서 의사들이 모두 감동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지치고 낙심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끝장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제와 또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었고 동료 2 사람도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사제를 보고서 자신들도 쉬는 몇 분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제 불신자였지만 우린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또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제의 희생 덕분이죠. 사제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120명 돌아가시는 거를 봤는데 이 사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평안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사제가 준 그 평안 때문에 자신들도 어떠한 표징을 본 거죠.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나서 모든 게 평안해졌죠. 이게 표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며칠 있으면 그 신부님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6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네, 그 사제가 이 75세에 들으셨던 이 사제분이 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표징의 한 제물이 되게 된 거죠. 라자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써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고, 당신의 희생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거죠. 엘리야 예언자가 타볼산에서, 그때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어요. 타볼산에서 아니죠. 엘리야 예언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싸우죠. 어떻게 싸우냐면 이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냥 소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예언자들이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이것을 사르면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고 성령이죠. 근데 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엘리야는 혼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거를 보고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450명의 예언자를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거짓 바알의 예언자들인 거죠. 이게 불신인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이 불신을 없애주려면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이 희생이 라자로였던 거고, 이 믿음이 그 라자로 여동생 2명이었던 거죠. 이게 미사 때도 거행되죠. 미사 때 신부님은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표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큰 믿음과 또 내가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또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몬테팔코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성녀 클라라가 계신데, 이분이 25살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장에다가 십자가를 꽂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동료 수녀님들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 수녀님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 크기가 돼 있었고, 심장을 쪼개봤더니 거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채찍, 묶으셨던 기둥, 가시관, 그런 것들이 이 심장 살이 응고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800년이 되셨지만 지금도 이 십자가와 채찍의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했는데 살이 안 썩어요. 이분은 하나의 표징이 된 거죠.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픈 얼굴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요즘에 이 십자가를 꽂을 굳은 땅이 없다. 당신이 땅에다 십자가를 꽂아야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는데 아무도
라자로처럼 당신의 뜻에 자기 자신을 봉헌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글라라 성녀는 그럼 제 심장에 꽂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에다 이게 당시 십자가를 꽂은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성당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표징이 될 라자로나 또 마르타,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힘든 시기 안에서도 또 그런 모습 보이시는 분들이 또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니까 뭐 하나 이렇게 또 정하셔서 정말 희생으로 나는 이제 뭐 그래도 한 끼씩 좀 이 일이 없어질 때까지 좀 덜 먹겠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이 퍼지게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사순절 이제 마지막 지내고 있는데 또 좋은 결심해서 또 예수님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작은 희생제물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